강사단 메시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응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복음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냥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걸 자꾸 이렇게 깊이 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뭐 감정으로 막 그냥 사람 앞에 서서 막 뭐 말을 잘하고 그래만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근성.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런 근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요, 남자에 대해서 자꾸 깊이 서로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야 부부가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매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 버리면은 사실은 나중에 피곤해요. 같이 산다는 게 괴로워요. 이게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우리가 깊이 누려야,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복음이 회복이 됐는데 점점 더 깊고 높고 크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자꾸 내가 느껴가고 회복하고 그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하거든요. 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자꾸 더 깊이 누리는 그게 내가 없으면은 기도 많이 하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 지금까지 복음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성경 정말 많이 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그냥 있는 대로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을 깊이 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도 계속 온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복음을 깊이 누려 들어가야지, 그냥 아는 말씀이다 막 그냥 오늘도 뭐 예배 드리고 이러면, 저도 잘 몰랐어요. 집중하면서 조금 이거 깨달아 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여러분에게 늘 제가 복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계속 깊이 누리는 거예요. 뭐 잘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오늘 그 성도들에게 뭐 해줄 줄 믿습니다, 뭐 성도들 뭐 축복하여 줄, 그걸 제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누리는 건 뭐예요?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다, 모든 것 이 안에서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하니까 세계교회가 문제가 왔다. 세계교회가 문제가 온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내 문제 아니고 내가 답답한데 뭐 세계 교회 문제가 온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일평생 그러다가 뭐 아닌 말로 최고의 인생이 비참한 줄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한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라 성공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세계교회 문제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이유도 복음이 깊이 안 늘어지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치유입니다. 내가 복음을 보고 복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보면 어둠 끝나는 거고 내가 복음 보면 길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비진리 여러분 내가 간 바른 길로 지금 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게 아니라 계속 나도 치유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제가 예전에 함부로 말할 만큼 그렇게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가 괜히 쓸데있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니까 나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복음만이 나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복음 받아야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왕선자 제사장 내가 날마다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냥 깊이 안 누리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얘기합니다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꾸 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땐 바쁘다고 막 허겁지겁 살다가 이렇게 살만하니까 이제 살아와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자기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늘 하는 얘기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왜냐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복음으로 못 누려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모르죠? 언제나 어느 날 튀어나오잖아요. 어느 날 드러나 버리면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드러나면 다행인데 드러났을 때 우리가 복음 붙들고 치유받으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시간표인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이탈해 버리잖아요.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셨는데 자기가 아멘 안 하니까 고쳐지를 못하고 이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복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좀 세우자, 우리가 좀
응답받아서 뭐 좀 하자, 뭐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좀 하자, 그런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복음이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들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계교회는 복음이 소멸되어 가지고 결국 세계교회가 문제가 오니까 세계가 재앙이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 때문에 온 세계가 문제가 오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교회의 책임이구나. 교회의 책임 곧 나의 책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와요? 중학교 아이들도 이번에 보니까는 그 이제 수련회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애들도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진실해지면은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정말 내가 진실하게 딱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갈 때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이면 이게 삶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는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이것이 전도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이렇게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꿀 것인가. 이번에 예틀을 바꾸라 했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뭐 미안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들도요, 뭐 제가 다르다, 틀렸다, 뭐 다른 사람은 낫다, 그 말은 안 해요. 제가 신학교 가서요, 그 당시 우리 반에 거의 100명이 넘었어요. 주야간에서 한 120명, 200명. 제가 감히 남을 판단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신학교 온 친구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전부 다 뭐 하나 해보려고요. 난리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회복된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나 뭐 나름대로 오자마자 반장하려고 하고, 뭐 회장하려고 하고, 뭐 끼리끼리 모여서 하고. 저는 뭐 나이가 이제 여러분 33살에 구원받아서 나이가 40대, 36에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또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입니다. 그냥 딱 남이 뭐라 반장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냥 기도나 하고. 2학기 되니까 저보고 누가 반장을 하라더래요. 그걸 이제 지명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강로아 목사님이 지명한 거예요. 반장하라 하더라고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하라래요. 결국 반장을 제가 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뭐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연후에 회장하라 해서. 그래서 난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됐어요.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신학 가는 애들에게 꼭 그랬어요. 가봐라.
한 100명 있는데 정말 신학할 사람들은 10명 될까 말까 하다.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이 사람들하고 기도하면서 신학을 잘 정하도록 해라. 제가 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목사란에서 전부 이게 목사, 진짜 제가 부끄럽습니다. 세상 것 하나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막 하니까 이제는 조금 좀 우리가 바꿔서 이제 이랬구나 조금 가는 거지요. 전에는요, 미안합니다.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 세속적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는. 이래서 세계교회가 문제가 온 거예요. 비판이라고 그러고 판단이 아니에요. 실제로예요. 우리가 말을 누가 할 때는 우리가 바로 들으려고 해야지, 왜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교회가 문 닫는 얘기, 한국교회도 벌써 600개가 넘는 교회를 내놓은 얘기했는데, 저는요, 내놓은 교회보다 내놓으려고 하는 교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한다고 그러냐. 응답 받으려고 우리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서요. 여러분, 사모늘보다도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그럼 사모를 하는 게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응답 받았다. 영적 상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영적 상태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알면서도 나는 영적 상태 내버려 두고 그냥 오늘 사모를 하고 나면 내가 또 가서 그거 해야지, 오늘 또 예배 들고 나면 또 그거 해야지, 이건 자기 영적 상태 안 바꾼 거예요. 그대로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담배 피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거든요. 담배 피는 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담배 피는 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담배는 이제는 문명국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 담배 못 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담배 피우면 꼴방에 갖다 집어넣고 담배 피게 합니다. 공항 같은 어디가 담배 못 물고 다닙니다. 그럼 담배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나쁘고요. 그런데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 상태가 담배 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서 담배를 피워야지 이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 받기 전에 우리가 영적 상태, 내가 복음이 맞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전도 제자 3시 반에 우리가 4시 반에 4시에 할 거예요. 얘기 말씀 나누길 건데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전도자고 내가 이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맞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상태를 점검을 해줘야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복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는 바꿔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이거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전도는 사실은 전도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절대 제자라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지만은 잘 보셔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안 해고서는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번에 응답이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럼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럼 내가 하는 게, 전도는 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전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안 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도 하나도, 근본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고치도 못하고 변화도 안 된 사람 쓸어 모으고 끌어 모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여정,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정인데요. 과정은 우리가 세울 거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 말씀이 시작인. 그래서 요 시작은 우리가 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시작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모두 임마누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그러면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우리에게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안디옥 교회를 전 복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대회에서 같이 말씀 나눌 건데, 복음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복음 끝났는데 문제가 터져요. 저는 그게 100%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가 와야 한다는 말은 안 해요.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누가 저는 다 축복이에요. 저는 뭐 제가 그거 뭐 이런저런 아니에요.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을 가진 저 여러분의 여정 속에 당연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답을 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만 옵니까? 핍박도 오잖아요. 스다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근데요, 전도자에게 핍박은 정말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복음은 사실은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계속 제자에게 한 사역이 이거예요. 날인에 핍박하고 거스레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엔 너희 상이 큽니다. 제가 정말 복음 전하는데 제게 이런 문제가 왔다. 저는 할렐루야예요. 잘못하다가 터져서 그렇지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문제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자꾸 인본지를 쓰고 세속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왔다. 어쩔 수 없죠. 수습하려고 난리가 나죠. 그죠? 뭐 안 하던 기도를 한다고 때를 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가 왔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환난이 왔다. 이 안되기를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환난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되는데 그러면 전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전도하고 교회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교회도 기분 좋고 되면 좋고 아니면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말씀을 잘 보고 말씀만 쫓아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직 복음 반대하는 현장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현장에는 그 모인 사람들이 오직 복음만 오직 전도할 사람만 모이지 아무나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복음 전하다 세상 교회가 다 이렇게 된 속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운동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제가요 철저하게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철회해서 얘기 안 합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오늘도 중고등부는 아이들 오는 대로 기도하고 정리하고 그 안에 형세전사 잘 들어 아이들 불러다가 여기도 앉혀요. 맨 앞에도 앉혀요. 내가 중고등부 이렇게 볼 때 저기서 늘 애들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 세 놈이 뭉쳐가지고 옛날 같으면 야 이놈들아 소리도 지르고 또 뭔 얘기도 하고 싶더만 진짜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쳐다보고 답이 없어요. 누구 가서 같이 도와줘라 하고 싶었는데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집회 갔다 와서 제가 답을 주셨어요. 난 쟤들이 말 잘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것들 저러다가 훈련 속에 있다가 집중하고 그래서 또 말씀 듣고 이러면서 크겠지 이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철에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 제대로 휴대폰 안 보고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았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앞에다 물론 뒤로 가려면 가고 내가 얘기하지만
뭐 안 들으려면 오지 않아도 되고, 뭐 앞으로는 안 들으려면 억지로는 안 할 겁니다. 뭐 가서 실컷 놀다 오고, 하는 놈하고 해야지 안 하는 거 왜 자꾸 복음 운동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다 앉혀서 놓고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중직자에게 제가 계속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전도자들이 아니라 실질로 할 미션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문제?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저는 중심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라도 지금 이걸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여정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이 성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안 믿는다면 겨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핍박이 와도 오히려 그게 응답이고, 환난이 오면 전환점으로 그렇게 이끌어온 걸 우리가 보면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여기에 표준이 뭐냐? 이게 시작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수준이고 표준인데, 이 표준이 로마서 16장에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었죠.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마무리예요. 이게 마무리예요. 무슨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 중에서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요 속에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과정이 오잖아요. 과정이 오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원네스 되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이 속에 우리가 늘 보면은 문제가 오면은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이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마무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렘넌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져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이름이 없는 자는,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친척이고 사랑하는 자고 수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진실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친척보다도 육신적인 친척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운동 하시는 중에 제자 누가 와서 그랬어요. 여기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형제고 내 어머니냐?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육신은 육신으로 우리가 섬기되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여 보호자여 식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복음운동이 어떻게 여정 속에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복음운동하면서 하는 얘기를 자꾸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복음 안 되면요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이게 세계 교회사 속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애들 이렇게 길러놓고선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만만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워놓고 말씀 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 교회 중직자 성도 제자들이요 하나에 똘똘 뭉쳐서 부모들이 함께 이 일을 가야지. 교회에서 알아서 잘해봐라, 학교에 보내놓고 미안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에서는 집중할 거다. 이제부터 마무리해서 우리가 뭘 했냐? 이제는 집중해야 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 언약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일단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 저는 훌륭하니까 인품 좋으니까 사람 괜찮으니까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나요? 제가 늘 그래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우리 남편 사람 좋아요. 먼저 했던 전도사 제가 늘 해요. 우리 남편.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 속지 마라. 남자는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그 지금 뭐 늘 아니라고 뭐.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나중에 오직에 걸려버렸죠. 모든 것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세상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화, 우상 이런 거 갖다 놓고 떠들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면서 이 속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요,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목사가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 말 잘하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복음 말하죠. 복음 말하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말하는 사람이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잘하고 아는 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공자들은요, 세상 것으로 배우고 세상 것 많이 알기 때문에요, 제가요 미안합니다. 참 제가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게 전 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제 변명이 아니에요. 저도 공부 좀 하려고 했거든요. 공부 때문에 저도 한이 돼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아마 제가 공부 좀 했더라면 인간 쓰레기 됐을 거예요. 왜요? 제가요 얼마나 그 뭐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데, 제가 좀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나님 세상 우습게 생각해요. 제 머리 가지고 공부 좀 하면 돈 벌거든요. 솔직히 제가요 뭐 재벌은 안 돼도 뭐 몇천억 줘 이런 거 한번 안 굴려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막았어요. 저는 감사해요. 변명 같지만은 정말입니다. 제가요 다락방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뭐 어디 이렇게 만나려면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요. 왜 또 왔냐? 예, 또 왔습니다. 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집중시키면서 최고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서밋이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세계교회가 아주 훌륭한 거 대단한 것 같은데도 저런 상태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잡은 이걸 누리고 있는 서밋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교회의 서밋입니다. 목사님,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뭐 한교총 회장, 뭐 엄경상 우리 목에 제 교회 담임이었었으니까 잘 알아요. 지금도 뭐 내가 그분과 아니까 내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잘 알아요. 우리 선 잘 알아요. 지금도 가면 우리 아들 이름 다 알고 기도해 왔으니까 늘 뭐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뭐 신방하고. 저는 그분 만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한 번은 내가 독대를 할 거예요. 만나서 진실로 내가 복음 얘기를 한 번 할 거예요. 저는 세계교회 많은 신학자를 누구라도 제 앞에 온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세계교회 서밋이에요. 제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문화를 변화하는 서밋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깊이 받아들여야 하고 무슨 말인지를 빨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문화를 변화시킨다면 뭐 노래를 최고로 잘하고 뭐 막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렘넌트가 흐름 속에서 있으면서요, 나오는 그 속에서 있는 것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대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마약 하나 가지고 뮤지컬 하면서 뭐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뭐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약은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뮤지컬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대충 하지. 그런데 그게 실질이기 때문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청소년 현장에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는 대로 얼마든지 흐름 속에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메시지 따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적 변화의 서밋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교회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이런 서밋으로 세워가는 정말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달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뭐 합니까? 그죠?
제가 복음 깊이 누리면서 오력을 내가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누가요? 내가 이런 시작과 이런 과정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인력이 붙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20여 년 전도 훈련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봐도 불신자는 당연하고 교회마도 이런 상태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1세들은 오늘 제가 얘기가 나오는지 좀 기도하셔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 얘기 자꾸 하려고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할 거예요. 저도 33세 구원받아서 지금 벌써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무리 목회, 아무리 힘있게 해봐야 30년? 이 목사님 30년 얘기해야 돼요. 대단하죠. 인생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을 수련회하고 나오는데 제가 거기를 기도하고 걸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옆에서 뜁니다.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몇 년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청소년 사역자라고 같이 얘기했어요. 야, 나는 전부 이제 손 아래니까. 야, 나는 몇 살까지 이거 사역해요? 내가 70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목사님 끝까지 하셔야지. 예, 끝까지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개인 종말도 있고 인생의 종말이 있고 우리가 지구 시대의 종말이 다 있는데 저하고 같이 동행하던 목사님이 하늘을 간 사람이 있거든요. 저하고 친구같이 청소년 사역 잘하던 친구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2, 3년 됐잖아요. 하늘나라 간 지가. 또 보면은 또 나이 젊은 분인데 우리 나이 또 된 사람이 또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게 계속 하시다. 그런 말을 하는 그게 철부지죠. 저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있을 것이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엊그제 제가 서울 가 있는데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저 뒤에서 예배드리는 43살쯤 됐을까요? 복음 받고 계속 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에서. 좀 안 보이더라고요. 몇 주 정도. 그랬더니 집사람이 전화 왔어요. 지난주에 전화해서 이번 주 새해부터 예배 잘 드린다고 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44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시대가요. 목사님 왜 공같이입니까? 우리 인생은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루가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붙들고 후대 세워야 생을 걸고 후대를 놓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목사님 놓고 여러분 울어요. 목사님은 정말 이 복음 전하다 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울어요. 다른 사람 오면 좋겠습니까? 불러도 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보고 나서야 목사님이 이런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날이 멀지 않아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가 돌아다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로 한 시대의 여정 놓치지 말고 만난 사람 살리고 후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